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됐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인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이 구걸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4장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몇 살이라고요? 40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구걸을 했을까요? 돈이 좋아서?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돈 쓰고 싶어서? 가 아니죠. 이 사람한테 돈이 많아봐야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돈이 많다고 술집을 가겠습니까? 놀음터를 가겠습니까? 뭐 여행을 가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구걸을 나왔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도와주는 40살 될 때까지 돌봐주었던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며 구걸을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해서 그 돈 혼자 다 먹고 썼을까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구제를 잘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들이 갑이 아니고 을이 아니고 갑이에요. 외국에서는요, 거지도 면허증이 있어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따님이 스위스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위 되시는 필립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스위스 거지들은 면허증이 있답니다. 면허증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구걸이 사는 데에 큰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는요, 절반은 가톨릭 신자고 절반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들도 구제를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쌓여야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구걸하는 사람이 을이 아니고 외국에서는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돈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겠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 될 때까지 구걸을 나왔을까요? 내가 40살까지 나를 돌봐준 내 부모, 형제,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안식월 동안에 할 게 없다 보니까 TV를 많이 봤습니다. TV를 많이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노숙자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날려먹어서 집안 식구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분수대 옆에 벤치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가끔 한 번씩 돈을 주는 가게에다가 가서 과자를 한 봉지씩 놓고 오는 거예요. 과자를 한 봉지씩. 그리고 이분이 다른 노숙자들을 알고 지내는데 공원에 있는 다른 노숙자한테 막걸리하고 김치를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노숙하시는 분한테 술 사드리면 안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노숙하시는 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면 더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맨날 소주만 먹어. 그러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소주보다는 덜 독하고 요기가 되는 막걸리를 사다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집을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해가지고 분수대 옆 벤치에서 생활하는 이 노숙자분은 비록 내가 노숙자지만 자기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뭔가라도 줄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밥 한 술 주고 삼촌 이것 좀 옮겨줘 해서 옮겨주면 돈 10,000원씩 주는 그 가게 여사장님 가게에만 들어가면 꼭 과자를 한 봉씩 놓고 오는 거예요. 고마움의 표시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맨날 소주 먹는, 돈만 생기면 소주 먹는 그 사람한테 소주 먹지 마, 독한 소주 먹지 말고 막걸리 먹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에서 그나마 자기가 살아있음을,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 남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때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학생은 스승에게, 직원은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정신 멀쩡한데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나를 40살 될 때까지 돌봐준 가족들에게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 가족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다면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 구걸한 것으로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느냐? 내가 남한테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래도 내가 구걸한 돈으로 도움 줄 수 있으니까 그거로 내 기쁨을 삼는다라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구걸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 가족들과 지인들은 뭘 했을까요? 아니,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구걸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왜 이 사람을 구걸의 현장으로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고요. 미자는 꼬리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이 미문은 니가노르 문이라는 문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기만 들어가면 이제 성전 유대인의 뜰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있는. 그러니까 그 문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장애인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 성전은 장애인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요, 몸에 흠이 있는 재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명기 15장 21절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은 성전에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21절에. 그래서 흠이 있는 가축을,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올 때는 멀쩡했는데 어디서 넘어져서 다치면 그거는 팔고 다른 걸 사서 들어가야 돼요. 흠이 있는 가축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축만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나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흠이 있는 자, 몸이 상하거나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저는 자는 성전에 음식을 드리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없어요. 대머리도 장애로 봤어요. 옛날에는 피부병도 장애로 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벗겨지거나 피부병 있는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성전 말고 다른 데는 갈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약속한 손님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신하들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누구까지도 데리고 오라 그랬느냐? 차라리 다리 저는 자를 청하여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 저는 자는 잔치 자리에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차라리 다리 저는 자라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재물이든 사람이든 몸에 흠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성전은커녕 사람들의 모임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성전 입구에 앉아 있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 가족들이 제사장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는 누구나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애 있는 사람은 성전 근처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돈을 줄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이 사람이 구걸할 기회밖에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안진뱅이를 고쳐줄 수도 없었고, 안진뱅이가 구걸하러 나가지 않게끔 생계를 책임져 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람이 나가기를 원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사정을 해서 성전 문 앞에다가 40년 동안 앉혀놓고 구걸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앵벌이가 아니고 그 장애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장애인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자신도 자기를 고칠 수도 없었고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남한테 도움을 줘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요. 가족들도 이 안진뱅이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진뱅이를 어렵게라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놓고 구걸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나 가족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만 끝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경기가 더 얹어져요. 물가가 더 올라요. 이자 감당이 더, 그래서 내 월급의 절반은 이자로 나가요. 이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내 생활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당황스러운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9월 달에도 금리가 안 내려갑니다.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한국 금리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자 부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변화 없이 삶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시간만 보내고 절망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내가 그냥 시간 내서 옷 갈아입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아가 너의 새로운 기회를 잡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이 자리에 코로나 이후 2020년서부터 한 4년 5년 동안 기회가 없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고난이 계속 머물러 있던 그 우리의 삶 속의 기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애인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그냥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경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긴 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타났죠. 그죠? 오늘 3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 새로운 기회, 뭔가 새로운 걸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해 보세요. 뭘 원하고 있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돈 달라고 하고 있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one of them,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여러 명 중에 한 분이지 하면서 한 분 줍시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느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자,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인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요, 이때 당시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만 합쳐도 8,000명이잖아요. 물론 한번 믿고 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날마다 수가 더 있다 그랬어요. 매주가 아니고 날마다 사람이 더 있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총 인구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이 깨졌죠. 경기도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 서울 땅의 인구가 이제 한 800만 조금 후반대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 2000년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죠. 30만 명 인구 중에 한 공동체가 10,000명이 넘어. 그러면 그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죠. 아마 유대인들의 그룹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가, 급부상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만 있느냐? 돈이 넘쳐났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명절 지내로 이 6월절, 초막절, 또 그 77절 이렇게 지내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니까 집도 없고 호구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제공해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여유가 있고 뭐 소유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얼마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어디다 갖다 주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7 집사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모든 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사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갈까요? 성전에 왜 갈까요? 예루살렘 교회 기도 모임에 가는 거예요. 모임에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성은요, 어마어마하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도로도 차가 못 다녀요. 성 안에는 차가 못 다녀요. 그냥 사람 걸어 다닐 통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일하게 공터, 넓은 공간은 성전에만 있습니다. 헤롯 성전 때는 이방인의 뜰이 제일 넓고 그 안쪽에 유대인의 뜰이 또 넓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안 가져갔을까요? 돈을 가져가야죠. 그래야지 좀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죠.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진짜 은과 금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 주겠다 이런 뜻이죠. 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안진뱅이도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기도하러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안진뱅이한테 돈을 안 줬겠어요? 평소에는 줬겠죠. 거기 구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평소에는 뭐 오늘은 이 사람 주고 내일은 저 사람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진뱅이한테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따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줄 게 있으니까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평소에는 내가 돈 한 푼 줬을지 몰라도 오늘은 내가 다른 걸 주고 싶다. 나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닙니다. 오늘따라 성전으로 가는데 안진뱅이들이 또 장애인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눈이 멀고 어떤 사람 팔이 없고 어떤 사람 다리를 못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유독 오늘따라 다리를 못 쓰는 그 안진뱅이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 돈 주지 말고 다른 걸 주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앞에 딱 섰죠. 안진뱅이는 돈을 줄 줄 알았어요. 한 푼 줍시오. 계속 원 오브 댐. 나한테 돈 줄 할 사람이겠지 하고는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look at me. 나를 봐라. 내 얼굴을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더 좋은 거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안진뱅이에게 돈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무엇을 주었을까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걷는 거를 줬어요. 이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좋은 걸까요? 걷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예, 우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예, 교회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진뱅이한테는 예수 이름이 더 좋을까요? 걷는 게 좋을까요? 걷는 게 훨씬 좋죠. 물론 뭐 걸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만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처럼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진뱅이가 걷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안진뱅이가 걷는 게 무조건 축복일까요? 만약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질하고 타락하는 자리에 간다면 오히려 못 걷는 게 낫죠? 또 이 안진뱅이가 걷게 돼가지고 그동안 나를 괄시하고 나를 냉대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찾아가서 보복한다면 안 걷는 게 낫죠? 그렇게 타락하고 보복하는 행위를 걸으면서 한다면 걷는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막상 걷게 되었지만 내가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앉아서 구걸하는 게 돈을 더 벌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남들이 모르게 슬그머니 다시 앉아가지고 눈 감고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못 걷는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단순히 걷는 것만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고 싶죠? 예. 어제도 집사람이랑 시장 갔다 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포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해가지고 떡하고 포도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포도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 구이 사거리에 가면은 줄이 길게 서져 있어요. 구이 사거리에 가면 신한은행 앞에 줄이 길게 서져 있어요. 그 줄이 무슨 줄인지 아세요? 예, 한 번씩 사보셨나 보네. 로또 줄이에요. 유독 토요일이 되면 줄이 깁니다.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줄이 더 길어졌어요. 요즘에는 복권 사느라고 줄이 쫙 서 있는. 근데 복권 당첨된 이후에 배가 망신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히려 복권 당첨돼서 그 돈 갖고 뭐 사업하다 다 망하고 직장 잃어버리고 가족들 다 흩어지고 그러면 그 복권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돈도 벌고 안병도 낫고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단 그것이 탐욕으로 이어지고 남하고 싸우는 것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저주가 되지 않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사렛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왜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 나사렛은 예수님의 자라신 고향이고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박희재 아닙니까? 저는 박희재가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책이죠. 목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5%에서 30%가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예수예요. 우리나라에 이씨, 김씨, 박씨가 엄청 많듯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가 너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는 거다? 나사렛 예수가 일으켜주는 거다. 나사렛이 붙은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나사렛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사렛은 큰 도시도 아니고요.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붙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사렛을 부를까요?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3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너를 일으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예수가 너를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뜻대로 살면 너의 삶 속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걸어서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똑같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걷게 해주신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시면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안식월을 보내면서 집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누가 3주를 쉴 수가 있어요. 3주를 쉴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3주를 쉬고 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쉬고 왔고 또 거제 호산나 교회 우리 최승열 목사님이 또 좋은 안식관을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3주 동안 잘 쉬고 왔어요. 그렇게 쉬면서 꿈만 같더라고요. 그 안식관이 35평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저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처음 살아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요 10시간을 잘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밤 10시에 누워가지고 아침 8시까지 잤습니다. 10시간을 잤어요. 어떻게 10시간을 잤을까요? 침대에서 잤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제가 침대에서 자니까 등이 베기지가 않아가지고 10시간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보통 자면은 저는 5시간 이상을 잘 못 자요. 새벽 기도를 와야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10시간을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살도 찌고 말이죠. 몸이 굉장히 이제 피로가 확 풀렸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구조라 해수욕장도 가고
또 외도 보타니아 섬도 가고, 또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라고 새로 생겼어요. 거기도 가고, 또 고향도 가고, 그러면서 너무 잘 쉬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고맙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세훈교회가 너무 고맙다. 내가 이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뭘 주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 투자하세요, 이 주식 사보세요, 이 집 사세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뭐 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 암병을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고쳐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정말 큰 축복은 걷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줄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끝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3가지를 주자. 첫째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주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다 자랑하고 성공하고, 또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그냥 놀면서 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가 잘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지만, 저나 저희 가정이 겸손하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도 가정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2번째로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르게 보는 관점을 주자. 다르게 보는 관점을 보여주자. 고난이, 실패가, 질병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질병과 실패가 주님과 함께라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사는 모습, 다르게 보는 관점은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자. 그냥 예수가 아니라,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예수 이름으로 살면 망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부끄럽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점점 좋아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자 라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지를 가르쳐드리고,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혹시 실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뭘 준다 그랬는데 뭘 줄까? 뭐 그렇게 기대하신 분은 없겠죠. 제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까 기대하면서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좋아지진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나빠지고 하는 변화 없는 우리의 삶, 마치 안전뱅이가 40년을 구걸해도 변화가 없고, 그 가족들도 그 구걸하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는, 변화 없는 그 삶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물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나는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실패와 질병이 결코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점점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통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서운하단 말이 아니라, 얼마나 제가 방해받지 않고 쉬기를 원했으면 전화를 안 했을까. 그래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더 죽을 힘을 다해
더 최선을 다해서 쉬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충전이 다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겸손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축복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 부끄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점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처럼 주식 투자하고 잘해서 돈 잠깐 벌 수 있고 몸 나을 수 있고 인기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탐욕 부리고 죄 짓는 자리 가면 오히려 더 안 하는 일만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곧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르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주소연교회 성도들도 행복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에게도 행복하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